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 저희가 구하지 않고 주님의 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저희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고 또한 지치고 힘든 이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건한 마음과 생각으로 정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여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달아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교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에 힘써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임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더 힘써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초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계획되었던 여름 수련회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이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 영상 중 일부는 사전에 녹화된 것으로 비대면으로 본당에서 저 혼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교회 역시 그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써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한 일터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또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더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거나 낭망해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의 교역자들 중 몇몇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한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대단히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가격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 사역, 이 청년 교구의 사역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평소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또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여름 수련회도 잠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또한 여러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가 격리를 하면서 저는 여러 생각과 마음이 들었는데요.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고 무엇인가가 성취되어지고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아니면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더 발전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룰 때 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2주 동안 기도하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 나의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구나. 나와 함께하였던 청년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옆에 있어 주었던 가족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과 고마움을 느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마음 가운데 좀 짜증도 나고 아니면 순간순간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가, 좀 조심 좀 하지 라는 원망과 짜증, 이런 것들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 계속 들었던 거예요. 빨리 나가서 뭐 좀 해보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사람들과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증폭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묵상하였던 에베소서의 말씀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처음 나누었을 때 그 시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에베소서가 바울의 서신서 중 어떤 장르에 속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에베소서는 이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옥중서신에 속한다고 하였고, 바울이 서기 80에서 83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기도 했었는데, 바울은 사실 로마의 감옥에서 적어도 3년에서 4년을 머물러야 했고,
자신이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어려움을 아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처럼 말이죠. 요즘 되는 것 하나도 없구나, 일도 안 되는구나, 갇혀 있구나,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에베소서와 더불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마음이 그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리라. 아멘. 바울은 무엇이라 말했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를 하니 기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냥 나 기뻤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더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랬으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앞서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총 5가지로 나누었었어요.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축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고, 네 번째는 지혜와 총명이며 마지막에 그 5번째 축복이 참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하였는지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즉 선택받고 하나님의 이 소속,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감동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느끼며 모든 것을 바쳐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적극적 행동이 바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니 저부터 당장 자가격리했다, 아니면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다, 너무 덥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성경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을
영향력을 바울이 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힘들지만 기뻐하고 찬송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바울의 특별함, 그 찬양과 기쁨의 원동력, 그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감옥과 같이 자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다시 승리케 하는 그 비결, 다시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때 그리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의 근거, 비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입술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크게 한번 봉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한국 교회에 한동안 성령운동 아니면 신사도주의, 신비주의 이런 사상들이 큰 영향력을 끼쳤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방언이나 아니면 특별한 언어를 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 은사 등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막 기적적인 일들, 막 어떤 병고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다, 성령의 현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란 때론 신비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사이거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듯 싶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그런 현상은 존재하고 도리어 우상이나 미신 같은 쪽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라 말한다면 뭔가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 그리고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전에도 설교 시간에 전에는 이런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으면 졸리고 따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집 책꽂이에 오래전부터 그냥 꽂혀있던 그냥 두꺼운 책 중에 하나고 보기만 하면 잠만 오는 그런 책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일마다 들고 다니기는 해서 겉은 낡고 막 허름해졌지만 안에는 하도 안 봐서 새 책인 그런 것이
성경책이었는데 그런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더 읽고 싶고 설교가 듣고 싶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복음,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그래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복음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누구를 통해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공문서에 도장을 찍고 확증을 하든 아니면 어떤 회사 이 파일에다가 서류에다가 사인을 함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이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를 추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순서대로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반대로 이 말씀을 추구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반대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감리교를 만드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순서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고 이게 나중인 것 같고 이게 처음인 것 같고 이게 나중인 것 같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추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그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건이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운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그 부활을 보며 큰 희망을 품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확증을 하는 것이 부활이었을 것이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처럼 사역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돌아온 곳, 모인 곳은 대단할 것 없는 마가의 다락방, 그냥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에 기쁨이 있었지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셨던 감난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예배당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날들이 언제인지 모른 상태에서 모인 곳은 그저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들 역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현실이 막연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 그들의 머리를 스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셨던 행동, 아픈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고치기 위해,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하셨던 그 일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 흘려 피 흘려 하신 바로 그것, 기도가 그들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일상의 장소, 무엇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그저 대단할 것 없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고, 그곳이 기적의 장소, 성령 강림의 특별한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 세상 온 열방을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고, 바울 역시 성령님의 중요성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의 보증이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보증은 헬라어로 엘르 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보통 상업적 용어로 사용했는데,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조금을 내는 것,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 어떤 보증서를 주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엘르 라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이 1등을 하였다라고 금메달을 수여하면서 보증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 부부가 결혼하면서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짝이다, 서로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나타내는 것 같은 그 결혼 반지와 같이 성령님의 임재, 충만함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절대 깨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 앞으로 계속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엘르라본, 약속의 증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서 몸이 자유를 잃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증가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며, 아니면 계획되었던 수련회가 미뤄지는 것들을 보며, 아니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속상해야 하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감옥과 같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보증을, 그 약속을, 엘르라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한 주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장소, 변화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되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LET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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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잊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도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감옥이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이 변화되고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안교회 LET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안의 청년들 위해, LET 청년교구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